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엑스레이 같은 거야. MRI 같은 거. 우리의 영혼을 찍는 거야. 쫙 말씀으로. 너는 이렇고 우리는 이렇고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시기, 질투, 미움, 온갖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 율법이라는 MRI로, 말씀이라는 MRI로 찍는 거야. 찍고 나서 너 이런 상태야 라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들으면 아, 나는 병자구나. 그러면 이 영혼의 병을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데는 저기 병원에 가면 돼요. 이건 육체의 병은 뭐 병원 가서 찍고 뭐 고치고 수술하면 돼. 근데 영혼의 병은 누구만이 고칠 수 있어?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뜻이요. 영의 병은 죄가 영의 병이거든요. 우리 죄인이. 근데 이걸 없애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십자가의 예를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의 병은 십자가의 보혈을 발라줘야지 깨끗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여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5번 우리 다 같이 문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요.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잘 보여요? 네. 시작.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한 번 더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요. 답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의 제약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네, 율법의 목적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뜻을 알고. 예, 이게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것도. 율법은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런 모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목적이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또 뭐예요? 뜻을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십계명은 이렇다 이렇게 막 한 거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향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 거룩한 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선하신 분, 선한 분.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엄청난 분인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어떤 존재? 죄인.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복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죄된 본성과 뭐예요? 우리의 본성과 불순종. 불순종이 뭐예요? 불순종. 우리 방영 목사님,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게 죄인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이게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걸 깨닫는 거.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뒤에 지금 말한 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주. 구주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봐봐요. 율법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살아야 저게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걸 아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고 본성적으로 불순종하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우리 힘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뭐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우리는 그냥 지옥인데, 이 상태로 그냥 가면 그냥 지옥인데, 누군가 필요한 우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뭔가 물에 빠지면 뭘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하자면 수영을 못 하는데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럼 누군가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주지 않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율법을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한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네 번째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건데요,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본성을 아는 거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가 누구냐? 그럼 우리를 구원해줄 분은 누구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그냥 믿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이때까지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능력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봐봐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 예수 안 믿고 나서 믿다가 믿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기 전에. 근데 하나님의 뜻 믿고 나니까,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하니까 내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이제는 찬양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도 온전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거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두 개가 싸운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과 예수님의 영, 성령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육체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데, 내 안에서 또 한 영혼이, 성령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막는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내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막 악한 짓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내 속에서 나오는 막 온갖 생각들로 막 차 있는데, 성령은 그 속에서 딱 생각 주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니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눌러주는 거지, 그걸. 근데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관념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그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 행위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래요. 이게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막 세상 사는 것도 똑같잖아요. 세상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도둑질 하나만 해도 어디 가요? 감옥에 가요. 그죠? 세상에 법이 1000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1000개 법이 만들어진. 근데 이 중에 도둑질 하나만 해도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 10,000가지, 1000가지, 예를 들면 663가지인데, 618가지인데, 이 중에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완벽이거든요, 완벽.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어떻게 사냐고. 거짓말 안 하지 말라.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냐고. 그게 우리가 우리 상태를 알으라는 거거든, 하나님 자꾸.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는 뜻보다는, 야, 너희들 상태가, 니들 상태가 이런 상태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야. 우린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방영 집사,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 그럼? 십자가를 딱 볼 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딱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 내가? 그럼? 내가 겸손해지는 거지. 내가 겸손해지는 거지.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딱 보면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물과 피를 저기서 다 쏟아졌구나. 내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가 저렇게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거기서 내 안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뿐이 없구나. 예수님뿐이 없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뿐이 없구나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오늘 지금 읽은 데가 죄를 깨닫는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따라서요.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인가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막 강력하게 막 역사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 없이면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게 성령이 막 깨닫게 해주셔. 막 그렇구나.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죽도록 노력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첫째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해설을 좀 할게요. 찰스 시몬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할게요. 율법을 설교하지 않고도 복음을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련한 설교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설교하지 않고 복음을 설교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설교할 생각이라면 율법을 설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먼저 알려준 다음에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사모님?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율법을 먼저 알려준 다음에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될까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로마서 3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를 깨달아야 돼.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 근데 이거 봐봐요. 예수님이 뭘 위해 돌아가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설명하냐? 내가 병에 들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어디가 안 좋대. 그러면 그리고 어떨 때 내가 막 병에 들은 이게 보여, 이제 종합검진에서 찍어보니까 여기가 아파.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나 안 아프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나타났는데 그러면 빨리 가서 수술 받고 고침받아야 되잖아. 암이 여기 있는데 난 지금 당장 안 아프니까 난 괜찮습니다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죽어. 그죠? 그러니까 이 죄는 병이에요. 병 같은 거야. 이 병을 내가 알면 이제는 치료자인 예수님께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는데, 내가 병자인지를 모르면 병원 안 가.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병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엑스레이 같은 거야. MRI 같은 거. 우리의 영혼을 찍는 거야. 쫙 말씀으로. 너는 이렇고 우리는 이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하잖아.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시기, 질투, 미움, 온갖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 율법이라는 MRI로, 말씀이라는 MRI로 찍는 거야. 찍고 나서 너 이런 상태야 라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들으면 아, 나는 병자구나. 그러면 이 영혼의 병을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데는 저기 병원에 가면 돼요. 이건 육체의 병은 뭐 병원 가서 찍고 뭐 고치고 수술하면 돼. 근데 영혼의 병은 누구만이 고칠 수 있어?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뜻이요. 영의 병은 죄가 영의 병이거든요. 우리 죄인이. 근데 이걸 없애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십자가의 예를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의 병은 십자가의 보혈을 발라줘야지 깨끗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여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병원 안 가듯이. 그러니까 이걸 자꾸 들으면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아, 그럼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떡하지? 하는데, 거기에 뭐가 어디서 빛이 확 비춰오는데, 그게 예수라는 빛이 확 비춰오면서, 아, 저게 해결책이구나, 라면서 그걸로 가는 거야, 내가. 그게 믿는 거야, 믿는 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율법 다음에 복음을 설교해 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율법은 범죄 행위가 아주 많다고 말한다. 우리가 범죄가 많다고 말한다. 우리 생각부터 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당신의 사악한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율법을 먼저 선포해라. 이거 먼저 막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게 해라. 그런데 회중에게 그들이 범죄한 것들을 트럼펫을 불듯이 크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라는 거 성경 말씀에서 막 얘기 다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우리 이제 그걸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 때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가서 막 그 음악 하시는 분인데 트럼펫도 가르쳐주고 가열는 걸 혼자가 다 해, 그분이. 그래서 난 트럼펫을 골랐거든요. 중고 트럼펫 샀어. 그때 30만 비싼 거, 돈도 없는데 막 모아가서. 그걸 했는데요. 트럼펫을 골랐거든요. 트럼펫이 이렇게 부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거 꼭지만 들고 막 계속 연습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돼. 그러고 나서 소리 딱 껴서 이제 딱 껴가서 소리를 내보려. 이게 이렇게 불면 이렇게 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열로 입술로 해서 밑으로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하는 게 겁내 어렵더라고. 안 나요, 소리가. 근데 소리가 나잖아요. 나기 시작하면 이게 소리가 여기가 떠나갈 듯이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회중에게 그들에게 범죄한 것들을 트럼펫을 불듯이 크게 말해주래.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이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걸 제대로 많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요즘 시대 교회 가보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해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깊이 막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 속 생각까지 이렇게 다 보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나, 이걸 막 깨달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걸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믿어지거든. 근데 이 부분을 잘 얘기를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믿긴 믿는데 확신이 없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막 확신도 없고, 나 죽음.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권사님, 80년 동안 교회 다니는 권사님 옛날 얘기했잖아요. 이거 새벽 기도 차량 운행 끝나고 나면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 그때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저는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왜요? 한 게 없어서요. 한 게 없어. 우리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믿어서 가요? 예수.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문제는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또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뜻대로 살아야지 그 축복이 오는 거지. 복 차원은 틀린다고. 근데 천국 가는 것은 믿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걸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 근데 이분은 복음관도 없는 거야. 아직 80년 다녔는데도. 그잖아. 내가 한 게 없어서 천국 못 가겠대. 80년 다녔는데. 얼마나, 근데 그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교회에서 이런 걸 얼마나 안 가르쳐줬으면은 아직도 그렇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가끔씩, 아니, 성도들 잘못이 아니다.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목회자들의 문제다, 이거. 안 그래? 성도들은 듣기만 하는 거잖아.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 성도한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또 설명해줬는데, 근데 받아들이는 건 그분의 책임인데, 또 그렇게 막 얘기해주면, 그 다음 한 며칠 지나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해. 얼마나 답답하겠어, 목회자로서. 똑같은 또 이렇게 아침에 가서 또 똑같이 물어봐.
아유, 전사님, 제가요, 전사님 다 들었는데요. 저는요, 한 게 없어서요. 이분은 좀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믿으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믿습니다는 결단은 해야 돼. 내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다는 되는지만 진짜 믿음을 주셔가서 성령이 확신을 주는 건 성령이 하셔야 돼. 말씀을 듣다가.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단은 내가 해도 믿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한테 얘가 그걸 떠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때 막 결단 깨달을 때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성도들한테 성경을, 복음을,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너무 있잖아요. 흐릿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왜 그러냐면 나는 그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이걸 자세히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몰라. 대충만 알아, 대충만. 주님의 위대한 구원이 지닌 풍성함과 무한한 부여를 선언하면서 당신이 주님을 높여드릴수록 당신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자신들이 그래서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 때 있다. 우리 예수님 계속 말하잖아요.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몰라. 계속요. 그러면 자신들이 구원이 끝장났다고 아무 효력이 없다고 죽어버렸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설교해라. 피 묻은 손 안에 율법을 붙든 채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쳐라. 이거 뭐 그대로 넘어가고요. 린던 덩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고 좋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여기 이거 좀 거기다 한번 적어놓으세요. 율법은 제가 한번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아까도 똑같은 비슷하지만 틀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가르쳐 줘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뭐.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우리의 필요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필요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필요가 뭐냐? 그러면 우린 죄인인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네 번째. 그 다음에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사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평화롭게 사는 방법은 뭐냐? 평화는 뭐냐? 이거의 답은 뭐냐? 마지막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갈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필요한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평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하고 우리는 관계가 끊어져서 태어나. 끊어져서. 죄성 때문에. 근데 이걸 지워버린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러니까 화목해야지 잘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원수래, 원수. 봐봐요. 이게 누구도 그럴 거야. 원수랑 한 방에 있는다고 생각해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하고 생각해봐. 눈 한번 잠깐 감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있어. 그 인간. 진짜 그 인간 치가 떨려. 근데 한 방에 넣어놓고 밥 같이 먹으라고 해봐. 그럼 미치는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같이 여긴대. 원수.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래. 원수. 근데 이 원수 관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예수님이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대신 짊어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수였는데 그 원수에 된 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자신이 원수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버렸다고 했거든요. 다 쏟아부었대요. 진노의 잔을. 그래서 예수님이 끝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라고 하거든요. 다음에 전가.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야. 옷을 바꿔 입은 거야, 옷을. 이해 가세요? 내가 거지야. 예를 들면 내가 나쁜 놈 될게요. 그냥 내가 거지야. 내가 길거리에서 완전 거지야. 옷 더러운 거야. 근데 어떤 왕자가 막 걸어가도 내를 너무, 이걸 예화를 드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그래서, 야, 내 옷 줄게. 너, 네 옷 난 줘라. 나는 또 왕이니까 또 가면 가려우면 되니까 너 입어. 이거야. 맞 바꿔준 거야. 막 바꿨다. 그게 전가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거지.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는데 이걸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가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옷 너한테 줄 테니까 이 옷은 영원한 옷이야. 썩지 않는 옷. 그리고 네 옷을 나에게 줘. 근데 네 옷을 나에게 주면 나는 죽어야 되거든. 십자가에 가서 죄의 옷을 주면. 근데 거기에 내가 그냥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테니까 너희들은 살아 이거거든. 그게 하나님이 그 의의 옷을 보시면서 너 깨끗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바꾼 거야. 예수님 스스로가. 그 다음 보세요. 율법은 특별히 그분의 성품과 속성, 거룩한 뜻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준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옳고 그름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옳고 그름이 뭔가 알아요. 그죠? 선과 악이 대충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특히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만의 도덕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좀 반복이 돼요, 여기서는. 근데 계속 나갈게요, 그냥 쭉쭉. 도덕성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 도덕성은 임의적인 게 아니래. 임의적인 게 뭐야? 도덕을 이렇게 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말해. 그럴 때 그게 맞아 틀려.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덕성이 임의적인 게 아니다. 도덕은 임의적인 게 아니다. 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법인데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힘 없다고 안 봐주면 안 되잖아. 힘 있는 사람은 그냥 아이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힘 없다고 그냥 감옥에 넣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도덕성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의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임의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상황에 따라. 그렇지. 내 맘대로 사는 거. 하나님, 우리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세상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면 왜 죄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잖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맘대로 사는 게 죄야. 우리가 주인 돼서.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세상에서 말하는 막 여러 가지 죄들, 뭐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만 해도 죄인이고 뭐 그런 건 다 성경에 있지만 그거 말고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체가 하나님 없이 맘대로 사는 거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의대로 도덕성은 임의적인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의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내 속에 있는 진심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이게 거짓이 없다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건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라는 거야. 그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모든 도덕성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에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에 표현됐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 동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아까 말 똑같은 거예요. 특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 죄를 지으려는 우리의 성향을 드러낸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봐요. 죄인과 죄가 있어요. 죄라는 동일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맡기죠. 그러면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설명,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교육을 안 하고 어떤 무인도에서, 봐봐요. 어떤 예를 내가 딱 생각난 게 그게 옛날에 생각나는데, 무인도에 나 혼자 있어. 나 혼자 있는데, 무인도에 갔더니 거기 써 있어,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 도둑질하면 나 혼자 있는데.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어떤 집이 하나 있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안에 먹을 것이 가득하게 있네? 그건 내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유일한 무인도의 법이 도둑질하지 말라야. 이게 배고파 죽겠는데 그럴 상황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안 먹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잖아. 잘 생각해봐.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이라 이거 무조건 먹지. 나도 먹어. 왜 안 먹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먹어야지. 굶어 죽게 생겼는데. 3일, 4일 참겠지. 그렇지만 5일, 6일, 7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안 먹겠어, 그거? 근데 도둑질하지 말래. 유일한 법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자석이, 왜 자석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자석놀이 한번 하면 옛날에 N극, S극 이렇게 있었잖아요. S 이렇게 똑같이 이게 널쩍한 거.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N극, S극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것끼리는 붙어요, 안 붙어요? 막 밀어넣잖아. 근데 좀 이 같은 본성, 그 S와 N은 막 달라붙는단 말이야. 자석이 달라붙듯이. 그렇듯이 죄인에게 죄는 그냥 달라붙어 막 붙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안 짓는다는 건 뭐야? 이게?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는 존재야. 우리 속에서부터 시기, 질투, 미움 막 온갖 게 다 있고 온갖 음란과 악한 생각들이 나는 게 죄, 이게 우리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병든 상태.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난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태어날 때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쉽게 말할게요. 교육을 안 시키잖아. 그러면 그냥 싸가지 없고 버릇 없고 그냥 지 맘대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육을 하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존재가 그냥 인간답게 사는 거지. 그냥 잘 생각해봐요. 무인도에서 아무 교육도 안 받고 그냥 태어나서 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 그냥 동물처럼 살 거야, 아마. 그게 우리예요. 근데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나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니까 그걸 절제하면서 하는 것 뿐이지. 네 맘대로 살고 그냥 교육도 없이 막 놔두면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어떻게 될까? 그냥 개판이야, 개판. 그게 개판이잖아. 이게 우리야, 우리. 그냥 우리의 상태를 딱 아는 거야. 아, 맞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딱 혼자 떨어져 살았다면, 내가 교육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았다면, 그냥 뭐 동물과 다름이 없겠지. 맞잖아. 교육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게 나의 상태인데, 교육은 뭐냐면, 죄인의 죄성을, 이게 세상 교육이요. 세상 교육은,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교육은, 죄인은 그대로인데, 절제시키는 거야, 절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러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살면은 왕따 돼. 뭐해. 관계가 다 깨져. 이러면서 교육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교육으로 맞는다고 해서 이 본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어떤 상황이 되면 습성이 나오는 거야. 배고프면 장발장 알죠? 장발장 배고프니까 빵 하나 훔쳤잖아요. 배고프면 편의점에 가서 막 먹고 싶은 거야.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데 배고파 죽겠어. 근데 돈 하나도 없어. 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편의점 들어가고 싶은 거야. 들어가서 막 먹고 나 그냥 먹고 나서 감옥 가야지. 먹고 나서 뭐 경찰서 가든지 가야지. 막 먹을 수도 있다고. 사람이란 게. 그게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알지만 사람이 본성이 그걸 그렇게 이게 하게 만들어 자꾸. 사람 뭐라고 해? 사람의 몇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 성욕, 또 수면욕, 명예욕이 있어요. 잠을 못 자면 사람 미치는 거고요. 식욕, 먹지 못하면 미치고요. 또 성욕은 결혼을 해서 성욕을 풀어줘야지 살 수 있는 존재.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명예욕, 어느 정도 존중을 받아야 돼요. 개무시 당하면은 열받는 게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이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욕구들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식욕, 성욕, 뭐 수면욕,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죄가 없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아담과 하와한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성욕이 어떻게 변질됐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 성욕만 생각해 보자고요. 성욕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해야지 애가 나오니까요. 그래야지 아담과 하와도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당연한 성욕이 죄라는 놈이 아담과 하와가 죄라는 걸 지면서 우리 안에도 죄성이 들어오면서 이걸 덮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욕구가 드러나요? 간음, 음란, 또 뭐가 있을까요? 야동, 뭐 좋잖아요? 뭐 좋아요. 이런 게 나왔다는, 여기서 잘못된 이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 죄라는 걸 덮었으니까. 근데 이 원래 성욕은 그냥 사랑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식욕은 어때? 식욕. 우리는 다 먹어야 돼요. 그것도 아담과 하와 때도 먹었어요. 근데 식욕도 원래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적당히 먹었다고. 적당히 먹었단 말이지. 그냥 먹을 만큼 딱 먹고 안 먹었을 거라고. 근데 식욕은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탐식이 되는 거예요. 막 먹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놈은 모든 정상적인 걸 뭐 한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질서를 무너뜨린 거야. 그럼 봐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죄라는 거 봐. 우리는 누구든지,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 영혼에 대한 것을 사모하거든요. 성경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거든요. 신을 섬기고 싶다고. 근데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딱 들어오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원래 섬겨야 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뭘 섬겨요? 우리 알잖아요.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게 심했어요?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 원래 하나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걸 깨트리는 거예요. 나무에게 가서 빌고, 돌덩어리 싸놓고 빌고, 돼지 대가리 앞에서도 빌고. 잘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 아내랑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잘 생각해보면, 돼지 머리 끊어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생각해보. 난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랬어요. 차라리 산돼지 갖다 놓고 하지. 이 돼지가 이러고 거기다 절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래 섬겨야 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잘못된 걸 섬기게 한다고. 자꾸 이런 것들. 돼지 대가리, 소 대가리, 뱀, 일본은요, 8만 개가 우상이 있대요. 고양이, 쥐새끼, 뭐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다 절한대. 일본이 그런 게 얼마나 우상 딴지겠어요. 일본이 선교를 들어가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더 빨리 들어갔대요. 복음 전파가 안 된대, 복음 전파. 영적으로 너무 세가. 우상 딴지가 그렇게 많은데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한지. 저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 설교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무한테 가서 저렇게 빌면은 나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나 혼자 상상을 해봤어. 상상하면 딱 나오더냐. 나무한테 가서 막 빌어, 내가. 나무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럼 나무가 그럴 것 같아. 병조야, 네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네가 왜 나한테 와서 비냐. 왜냐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고. 나무나 동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준 거라고. 근데 다스릴 존재한테 가서, 이게 우리가 다 다스릴 거잖아요. 근데 다스릴 존재한테 가서 빌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죄는
따라해 보실래요? 죄는 질서를, 영적 질서를 다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원래 섬겨야 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리가 지배할 불상, 나무, 돌, 돼지, 쇠가리 이런 데다 가서 막 절하니까.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식이 저기 있어. 다니엘이 저기 있어. 근데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청개구리야. 이거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막 다 거꾸로만 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꾸로 보거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야,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근데 하나님은 속 터져도 아들을 보내셔가서 이런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서 죽이고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을 텐데. 다니엘도 그렇잖아. 우리가 아무리 자식이라도. 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야, 나가서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 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에이, 엄마, 아빠 속상하게 도둑질 해야지? 이래버리면 계속 거꾸로 하면은, 이놈이 너무, 아무리 부모 입장이라도 얼마나 믿겠어. 이거 왜 이러나, 이게.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긴데도,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거,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친아들, 외아들, 독자라고 유일한 아들이거든요. 성경적으로는. 모노게네스라는 건데, 외아들보다 더 유일한 거. 정말 하나뿐이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 아무도 없어. 유일한 아들 하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거야.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좀 넘어갈게요. 청년교사의 일화를 살펴봤다. 성품을 표현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 불순종, 죄를 지으려는 우리의 성향이라고 했죠. 성향. 그냥 놔두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성향을 드러낸다. 한 예로 예수와 청년교사의 일화를 살펴보자. 우리 이거 알죠? 예수는 부유한 청년 율법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다. 이건 성경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 뭐 길지 않으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성경의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청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난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를 딱 지적하시잖아요. 19장 21절인데 19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22절까지인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벌써 질문이 틀렸어. 우리가 선하게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할 수 없잖아요. 질문이 벌써 틀렸는데 17절에 예수님 친절하게 대답해줘. 19장 17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19장? 예, 마태복음 19장 1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계명들을 완전히 지켜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대로 못 지켜요 완전하게. 18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존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10계명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이 뼈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갔습니까? 갔어요. 다 지켰어요. 위에 거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뭐 해라, 부모 공경하라 다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 딱 때리는 거예요. 네 재물을, 네가 소유한 재물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내려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우상이었을까요? 돈이죠. 근데 여기 위에 보면 18절에서부터 보면 18절 19절에서 보면 이건 5계명 사람이 해야 될 계명,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계명만 나왔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5계명부터 10계명. 근데 우리의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섬기지 마라.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우상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을 딱 건드니까 야, 네 돈. 그러니까 이 돈을 예수님이 다 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너의 마음을 보니까 이 돈이 우상인데 이제 뭐 물어볼 거 있어요?
하니까 응.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물질을 싫어하진 않지만 이게 되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우상 중에 돈이 제일 세거든요. 근데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돈을 싫어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돈 쫓아가면 큰일 난다. 신앙 떠나게 된다.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신앙 떠나야 된다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 뭐 하는 건 다 좋아. 돈도 열심히 벌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쫓아가면 안 된다. 예배까지 빼면서까지 쭉 하면 안 되지. 여기도 젊은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안 돼. 그렇게 되면 신앙을 떠날 뿐더러 중요한 건 마지막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마지막은 그렇지. 신앙 떠나버린다는 말이잖아, 성경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돈이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뭐 명예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편안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님, 조금 얘기했지만 여기서 예수님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있으면 안 돼, 이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도 그 얘기도 맨날 나오잖아요. 너희 부모보다 자식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상이 돼버리면은 이것과 함께 다 망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이 되면 내 자식이든 부모든 뭐든 다 복을 주시는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 순간 이게 하나님이 내려와 버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복이 이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데 그냥 다 무너지는 거지 이게 모든 게. 질서가 무조건 하나님이 처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도 신명기에도 나오는 게 목숨 다하고 아시죠? 따라해봐요.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해라. 왜 이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야 내가 사랑받아야 되니까 날 처음으로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이 돼야지 질서가 딱 잡히면서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내 남편도 잘 되고 내 아내도 잘 되고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근데 순서가 하나님이 2순위가 되잖아. 그러면 순서가 무너지니까 뭐가 돼?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이게 죄야, 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항상 내 생각 속에는 누구보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든 내 부모든 내 가족이든 내 남편이든 아내든 그냥 잘 되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법칙. 이것만 머리에 딱 둬야 된다고. 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 얘기했어요. 가서 네 소유를 다 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에 대해 청년 율법교사가 예수께 보인 행동은 본질적으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야. 왜? 이거 다 나눠주고 날 따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이거 되게 본질적인 거거든요. 예수님 제자 될 뻔했는데. 아니 제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나는 안 받아도 된다는 것도.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16절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뭐예요? 나를 따르면 된다는 뜻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나 던진 게 뭐냐면 네 재산 다 팔고 날 따라. 가난한 자 나눠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팔라는 뜻이 아니라 네 안에 돈이 나보다 크면 너 천국 못 와. 이런 뜻이거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얘기로 했지만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잖아. 여러 가지 명예,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 수도 있잖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뭐. 그것이 처음이 되면 내가 처음이 안 되면 너 천국 못 와. 이런 뜻이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뜻이거든, 이게.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글인데,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 청년 율법에서 예수께 보이는 행동은 저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런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근데 이 이야기 말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예수는 그 부유한 청년만이 지닌 특정한 죄의 특성, 그 우상, 자기가 제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거, 죄의 특성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그에게 드러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이 드러나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드러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네 안에 이거 있잖아. 너 이거 때문에, 이 돈이라는 사랑 때문에 너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이걸 자꾸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청년한테도. 뭐 다른 사람한테 다른 걸 보여주겠지. 어떤 사람은 다른 거. 그러면 이걸 드러내서, 죄라는 걸 드러내서 내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를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이 청년이. 그러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거지, 뭐.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것이다.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은 청년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너의 신은 무엇이냐? 이 사람의 신은 뭐예요? 이 청년의 신은? 돈이지. 왜? 진짜 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하는데도 돈을 더 사랑하니까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은 돈이요, 돈. 돈이냐, 너의 소유냐, 아니면 나 하나님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없는 거지. 천국이 없는 거지. 예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보여주는 셋째 사항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돈에 미쳐 있었구나, 이 청년이 알았으면은 예수님을 쫓았을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있겠지, 그 마지막은. 근데 우리의 필요를까지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렸으니 죄인의 상태로 난 살겠다는 거잖아. 돈을 사랑하는 죄인의 상태로. 그러면 이거 뭐 답이 없잖아요. 답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로서는 그분의 도덕성과 성품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우리 자신이 어떤지 알면 우리 마음의 성향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난 갑자기 옛날 그 생각나네. 그래서요, 하루에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딱 생각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나온대. 그냥 내가 생각한 것까지, 내가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생각했던 거,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 또 미워했던 거, 시기했던 거, 질투했던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혼자 이렇게 누워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와, 진짜 죄인이구나.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그냥 내가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 그런 걸 그냥 좋건 나쁘건 다 한번 이렇게 내가 되짚어 보면, 야, 진짜 죄인 중에 개수구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나, 그러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그 10,000달란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이요, 3조 원. 그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 우리의 죄의 값이 그 정도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 아, 우리가 진짜 갚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왜? 하루에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짓고 사나. 생각만 해도 진짜, 야, 그냥 지옥에 가야 되겠구나. 이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지옥 너 지옥, 그러면 얘하고 가야 될 판국이구나, 진짜. 우리가, 그냥 나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입으로 막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봤어. 진짜 많어. 너무 많어. 하루에도 짓는 죄가. 근데 우리가 평생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냐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 이 죄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난 죄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서로서는 그분의 도덕성과 성품을 측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지 알면 우리 마음의 성이 얼마나 죄악된지 안다. 그것은 우리를 예수로 향하게 한다. 그렇죠? 이걸 알면, 죄인인 걸 알면, 병자인 걸 알면 예수님께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 왜? 그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날 고쳐줄 수 밖에, 예수님만이 나의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로.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구주는 율법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다 지켰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킨 걸 우리가 지킨 것처럼 믿을 때 하나님이 봐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치렀잖아요. 지옥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은 우리를 구주에게로 향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주를 가리킨다. 우리를 구주께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손가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난 잘 못 그리지만 율법이라는 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손가락이 계속.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와라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건데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더러 예수님이 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잘 봐봐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해 줄게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대요. 이틀을.
그리고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우리 지금 시대로 맞으면 그냥 11조가 아니라 모든 거. 식물이 들어오든 누가 선물을 주든 뭐하든 거기서 다 11조를 다 띄었대. 거기다가 또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부단히 노력하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대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교회 다니면은 인정받는 사람들이잖아, 알고 보면.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대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 가세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가 목적이 아니고 여기인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야, 너는 죄인이니까 예수님께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데, 여기만 바라보고, 여기만 이렇게 붙잡고, 이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위선자들아,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그러잖아. 근데 왜 너는 여기만 이렇게 있어?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니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주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오면 다른 많은 교회에서 그럴 거예요. 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근데 이 안에 궁극적으로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하건 못하건, 내가 연약해서 잘하건 못하건 간에 벌써 복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율법주의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직 안 됐어.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봐봐요. 율법주의자는 종이라고 생각해봐요. 종은 우리가 봐봐요. 방혜영 집사님 여기 있어요. 방혜영 집사님 조선시대에 태어났어. 조선시대에 태어났는데 내가 양반집 딸인데 그 종이 나한테 되게 잘못하네? 그러면 아빠한테 얘기해가서 저 종 좀 쫓아내세요. 그러면 종은 쫓아낼 수 있어요. 그죠? 저 인간이 말하자면 양반집 딸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쫓아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아들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양반이 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연약해서 죄를 질 때도 있고, 말로 실수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죄를 질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요. 아는데도 우리는 신분이 이제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쫓지는 않는다고, 지옥 보내지는 않는다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만 하면 돼.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했으면, 지선이가, 방영 집사님한테 잘못하면 지선이가 와서, 엄마 잘못했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쫓아내진 않잖아. 너 내 자식 아니야, 마. 나가버려. 이렇게 안 하잖아. 다니엘한테 내가 그러겠어? 아무리 저게 좀 싸가지 모르는데, 내가 회초리는 들고, 이놈 새끼 그러면 안 돼! 해도, 넌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영원토록 쫓아내진 않잖아.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이런 죄를 졌어요. 죄송해요. 저를 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이런 관계였어.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완전히 이런 관계 속에 살면 불안하잖아, 항상 우리는. 그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이야. 복음적 신앙생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옛날에 이전 존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존재야. 봐봐, 여러분. 저기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내 앞에 와서 맨날 벌벌 떨어봐.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 아버지 입장에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아니요.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도 사랑하는 존재지, 부모님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맨날 가서, 하나님, 저 100원이 필요한데 100원만 주실래요? 네. 막 이러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 미친 속으로 생각, 너 왜 그러냐? 안 그러겠어요? 근데 매일 그래 봐, 매일. 와서. 다니엘이 나한테, 아빠, 나 문구점에 가서
뭐 좀 하나 사 먹을 건데 100원만 주실래요? 아, 아빠 무서워요. 막 이러고 있어, 막 계속. 그러면, 야, 너 내 자식 맞냐? 너 왜 그래, 임마? 너 내 자식이잖아. 그냥 편하게 얘기해. 그럼, 아니에요. 저는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이게 율법주의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관계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관계 회복. 옛날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진짜 벌벌 떨어야 될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이게 그냥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잖아요. 이 관계는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려고 한 거예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게 뭐예요? 지선이하고 방영 집사님이 친밀하고 김성원 성도랑 지선이랑은 친밀하잖아. 그러니까 지선이도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 근데 뭐 그게 뭐 존중하면서 하는 거지. 다니엘도 뭐 서도 그러고 서도 우리한테 요번에 왔었잖아요. 뭐 사고 싶대. 쿠팡에서 10개 사서 보냈어. 지가한테. 지가 사서 보내. 내 핸드폰으로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너 필요한 거 있냐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살게 하더니 지가 10개를 사서 옷도 사고 뭣도 사고 막 다 사. 필요한 거. 그럼 내가 그렇다고 내가 사라고 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샀더라고. 지금 보니까. 근데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거요. 그잖아. 그게 친밀한 관계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연약해서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해? 서도 나한테 그래. 아빠 내가 이런 실수했어. 미안해 아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네. 미안해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 내가 이 죽일 인간 너 나갔나?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거 앞에 그 관계, 이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의식이 제대로 돼야지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나 때리고 어떡하지? 이렇게 맨날 이 생각에 갇혀 있고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 왜 나 잘했는데 복을 안 주지? 이건 율법주의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 딸 서가 조금 잘못하든 잘하든 필요한 걸 사주는 존재야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지선이 좀 잘못하건 잘하건 필요하다고 하면 안 사줘요?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런 관계라니까. 좀 잘하면 더 주고 좀 못하면 안 주는 건 율법이고 옛날의 관계고 지금은 이 관계가 됐다니까. 예수님 안에서 좋은 관계,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가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의지하고 가서 어린 양 부려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해요 하면서 그냥 필요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그게 기도잖아.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근데 이런 관계가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관계성을 잘 모르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어쩔 때는 너무 좀 잘하면 막 복을 왜 안 주시지 하고 좀 못하면 막 너무 불안해하고. 이게 종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종의 관계. 이렇게 되면 안 돼. 이 관계를 예수님이 만들어줬는데 이 관계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걸 누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잖아요, 그게.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지만, 연약해서 말로나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안 했는데, 죄송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서 벌벌 떨면 되겠냐고. 나는 그게 근데 저는요, 부사역자 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야. 하나님,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당연히 그렇지,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죄송해요. 너무 불안해요. 계속 이 생각 계속해요. 회개해도요, 이게 떨어져지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 복음 안에서.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사람마다 잘 안 되더라. 그런 분들이요, 의외로 많아. 내가 이렇게 옛날부터 대화를 해보면, 그런 막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라는 건 뭐냐면, 경외하라 그런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존중한다는 뜻이지.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은 하지만 함부로 대하지는 않고 버릇없이 굴지는 않잖아요. 그런 똑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 이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지. 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율법주의가 되고 하나님과의 종관계가 되는 거죠. 잘못. 뭐가요? 좀 읽게요. 순종해야 하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뜻에 대해 예수께서 보신 태도가 아니다. 사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 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펼쳐지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그분이 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구원을 위해 일단 그리스도만 신뢰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떻게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르게 뭔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면 가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는 믿으면 가는 거예요. 이건 천국은. 그죠? 근데 축복의 문제는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겠죠. 이건 행함의 문제지. 이 행함으로는 천국 못 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있겠죠.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그런 걸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다 끝났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 율법을 주신 것은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원래 그게 복 자체인데 이 계명을 어겼잖아요.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이미 동산에서 계명을 지켜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미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복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 익게 되는 거지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좀 이따 뭐 질문하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평화롭고 복된 삶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여기 마지막 이제 설명하고 끝낼게요. 보면은 이거예요. 죄인은 예를 들면 죄인이라는 내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예? 자동차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자동차는 뭘로 움직이나? 죄라는 엔진이 돌아가요. 엔진. 그러면 죄인이라는 자동차에 돌아가는 엔진은 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음란, 모든 게 막 나와요. 근데 이것을 뭘로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오면 의인이 돼요. 의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죄인한테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 원수 관계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끝내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하고 믿으면 의인이 되는데 관계가 회복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된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의의 엔진이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인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선한 열매들이. 아직은 죄성이 있어서 뭔가 있긴 있지만 여기에 이제는 이 엔진이 끝나버리고 이 엔진을 예수님이 부셔버리고 의라는 엔진을 내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을 베푸시는 주님, 당신의 율법은 우리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비난하지만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율법으로 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에게 구주가 계심을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